네, 오늘은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2025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세월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요, 제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저희 삶을 살아가고 제가 아내와 함께 둘이서 살아갈 때에 비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니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하나 있을 때와 또 둘이 있을 때가 또 시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올해가 2025년이지 2024년 아니지? 이 얘기를 나눴어요. 벌써 10월이다.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늘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내가 작년에는 혹은 올해는 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만족스럽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이 목표는 꼭 이룰 거야라고 꼭 연말 연시에 그런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2025년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었는데요. 어, 어, 벌써 2025년에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목표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뤘는지 이런 것이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죠?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딱 받았을 때 어떠한 단어가 딱 눈에 먼저 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4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것, 위로를 받는 것 너무 좋은데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환난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뭡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겠구나. 위로를 받을 때도 환난 중에 위로를 받겠구나. 그런데요, 저만 이 말씀을 보고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실 때 환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크게 들어오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는 인생이 다 다르죠. 그러나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생을 환난 속에서 그리고 그 환난이 있는 가운데 작게나마 경험하는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난과 위로 사이를 걸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이라고 느껴지고 내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때로는 인간 관계에서 상처가 크게 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신앙의 경험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단지 감정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사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전쟁의 위험이 얼마나 크게 발발하게 되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나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해결해 준다라는 어떤 명목하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혀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 신앙인을 찾아다니는 혹은 이렇게 무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어떠한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에 대하여서 그냥 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게 답이야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내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위로를 받는다.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위로를 받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분명한 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답으로 감추어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한 위로와 분명한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먼저 다가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내려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답을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함은요 2가지 마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기 싫다. 너무 상반된 이 2가지 감정이요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왜 혼자 있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비교,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더 불안하니까. 나 혼자라면 모르고 살아갔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듣고 싶지 않은 뉴스들을 막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게 또 급박하게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접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더불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혼자 있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지, 나에게 어떤 해답이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상반된 감정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머물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분명한 위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미 바울은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음의 위기, 죽음 직전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고 실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그 위기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마음이 꺾일 만한 상황까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언제나 위협과 오해와 배신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사도의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그가 진짜 사도인가? 그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비판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고 또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시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송하리로다. 1절과 2절은요 그냥 편지의 서론입니다. 인사말입니다. 서두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이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시선인 것입니다. 그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 이후에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헬레니즘, 그리스 제국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신화와 신에 대한 관념은요. 운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을 누가 정한다? 신들이 정한다.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있잖아요. 12신들,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이름들을 가진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정하고 운명을 주관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인 거죠. 신들이라면. 그러니까 운명을 쥐고 그 운명을 휘두르는 존재가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운명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번역했던 문학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을 보면요. 이 운명론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운명은 누가 정해주는 거다? 신들이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생각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고난을 당할 때 처절하게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인간의 아름다운 외모나 어떤 뛰어난 능력을 질투하는 신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태어난 여인을 누구죠? 그 헤라 여신이 질투해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 식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못생긴 외모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나에게 정해진 죽음의 운명은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꾸지 못한다. 태어날 때 얘는 뭐 15살이 되는 생일에 어디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신의 신탁 예언을 받은 아이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신적 존재가 아니죠.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비의 근원이요 위로의 원천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운명이다.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신이 허락한 것이다. 신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바울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운명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냥 깊은 이야기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고 얼마나 도전적인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분이시다? 환난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자리 그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중에서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은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속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어떻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경험할 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 네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 편의 짧은 만화가 기억이 났어요. 성경 만화였는데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투고하듯이 올렸던 단편 만화였습니다. 바닷가를 걷는 주인공이 있어요. 한 남자가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닷가를 쭉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길을 쭉 보는데 어느 한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였구나. 저때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였구나. 내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가? 왜 주님은 저때 나를 떠나셨는가? 왜 내 곁에 안 계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한테, 옆에 걷고 계신 주님한테.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왜 저를 혼자 두셨어요? 주님, 그때 어디가 계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만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만화에 너무 그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업고 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읽어 나가다 보면 11장에 이르러서는요. 바울은요 자신이 평생의 삶 동안 겪었던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고난을 자랑하지 않았고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부득불 이 고난을 자랑하는데 어떻습니까? 매 맞는 것이 수도 없이 많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경험이 많았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다. 복음을 위해서 매질을 당하고 바다에서 밤낮을 표류하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내었다라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요 환난을 없애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아무런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너 어렵니 고통스럽니 기도했니 환난을 없애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그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9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연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시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가까이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위로는 무엇입니까? 단지 힘내라는 이 말뿐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다가가주는, 찾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건 실제적으로 혈연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태, 그러니까 뱃속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듯이 품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끊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저 사람과 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그러니까 인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건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러한 단순한 능력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 직접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럼 나를 안아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함께 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건너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문제와 고난을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굳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상징인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남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탄탄대로가 펼쳐져 나가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난을 견뎌낼 힘, 이겨낼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노래하고 시를 쓰고 극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글을 쓰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감히 판단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충분하게 누리고 난 뒤에, 경험하고 난 뒤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요, 그 위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나에게서 멈추면 썩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받은 자를 다시금 위로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대상은요,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이 편지의 맥락상으로.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요, 엄청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던 것이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에 위로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교회는요, 받은 위로를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교회에 뭐 이런 교리를 지켜야만 한다. 이런 규칙과 규례와 규정과 무엇인가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질책하고, 이러한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위로가 넘치는 곳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눈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의 고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흔들림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붙들을 수 있어야 되며,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뭘 해라, 뭘 지켜라, 뭐 헌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교회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으려고 해도요, 힘이 있어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는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위로는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정답을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아내라든지 뭐 애인이라든지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가 하는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잖아. 뭐 여자가 이거 이렇게 해서 어려워 이러면 남자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AS 받아 하는데,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힘들다고, 내가 이런 감정이 있다고,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생각이 들었다고, 이걸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근데 남자들은 이제 목적지향적이라서 그 여자들이 막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빠진, 힘들어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바로 해답을 딱 제시해버린다. 여자들은 되게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 때문에 더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만 딱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많이 힘들었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이 좋아 룰루랄라 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 기억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로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손잡는 한 번의 행동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상처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며 회복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찬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였으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믿음의 증거로서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시며, 또한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